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축제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빗나갈 때면 자녀들을 향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는 철이 들면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곤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책감에 눌려서 진리가 마치 눌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삶에 행복감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죄책감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을 합했다고 얘기했던 단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탐욕으로 시작해서 성적인 죄로 또 계속해서 거짓말과 기만으로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 죄까지 점점 죄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진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왕궁에서 잠을 자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성공담으로 인해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득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이런 시기를 가리켜 영적 비만에 빠진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비만에 빠진 사람. 성도가 영적 비만에 빠지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음에도 충만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배에도 열정이 식어서 자주 빼먹거나 늦게 오거나 또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기도나 찬양에도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비만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느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여인을 불러와서 범하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은 마음에 사탄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죄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제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결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사단은 제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죄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네 감정에 따라 사는 게 맞아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자유가 아니라 음란의 종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술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하지요. 또 도박의 종이 됩니다.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비판의 종이 됩니다. 다윗의 죄는 한 번의 간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들지요. 다윗은 이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를 데려와 자신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누구 보시기에요? 이런 성경을 쭉 사무엘하, 열왕기하, 역대하를 쭉 보시면요, 그 사람의 성공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선했더라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빨리 고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선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다윗의 모든 계획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은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고 악하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 죄를 짓지 않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와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시나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운다. 내 삶 속에 매 순간 죄를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의 싸움 속에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냥 대충 살고 있으면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유혹들이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방치하고 넘겨버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도 그것이 이미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졌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어느 때였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조용한 유혹을 가져다 준 밧세바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인 것을 그동안 감춰왔어요. 얼마 동안일까요? 약 1년 동안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온종일 한숨만 쉬고 뼈가 마르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책감으로 밤낮 신음하다 보니까 그의 뼈가 말라갔습니다. 그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자신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한번 밧세바를 본 것으로 시작된 죄가 간음으로 이어졌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죄책감으로 인해 짓눌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나서 잘했다라는 마음 가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리어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한숨 쉬고 안타까워했겠죠. 그게 정상적 아닙니까? 그로 인해 실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은 무엇인지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죄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보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듣고서도 그를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죄는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죄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보면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죄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 묵상하면 결국 그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를 깜짝 놀라게 된 지존파 아이들 알고 있죠? 그들이 살인을 계획하면서 많은 비디오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일로 온 한국이 정말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제가 행동으로 나타난 이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전에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앉아있으면 나도 그 죄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당구장 가면 담배를 안 피잖아요. 흡연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담배를 물고 당구를 쳤어요. 갔다 나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냐, 담배 피운 사람을 오해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묻어 있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내 마음에 흠집을 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타나기 전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상관없을 때는 그냥 선악과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죄에서 눈을 돌리든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잔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죄와 멀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밧세바는 단순히 다윗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밧세바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거든요. 아주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오늘날 살인이 왜 무서운가 하게 되면 똑같은 존엄성 가진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마음껏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세대의 시대사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밧세바는 다윗의 매우 충직한 장군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 하나가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욕심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는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밧세바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만방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불러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휴가를 주는 거죠. 근데 이 멍청한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해서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터에 있는 상관과 동료들의 고생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편히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략이 실패하자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놓고 위로한답시고 마음껏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죠.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획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에 선봉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이 써준 그 비밀 편지를,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비밀 편지를 들고 아방에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처음에는 한 번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결국 눈의 탐욕으로 인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면 또 다른 죄가 따라옵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걸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하니까 담대해져가 나중에는 속까지 훔치게 되었다. 이게 죄의 오염성이에요. 자, 세 번째로 죄책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아담과 하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을 피해 나무 그늘 밑으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겠지, 나를 싫어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남들이 뻔뻔하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참여하며 기도하는 거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죄책감만을 가지고 묻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는 하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의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양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고 그 양을 품고 잠을 잘 정도로 마치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자신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족과 같았던 딸과 같았던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런 악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다윗이 분노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 자신의 죄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적하고 다니잖아요. 매 순간 지적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는 자유하냐? 너는 숨긴 죄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인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진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감추고 부인하는 한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변명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질책을 받자마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엎드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죄책감을 통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절대적인 왕이면서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의 권세로 감히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을 한 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나단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회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너무 옛날 이야기는 아닌가요? 오늘날 그럼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나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너무 미지근해져서 그때 한번 회개하고 만 것을 지금까지 그냥 평이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를 안 졌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죄를 범하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회개는 내 인생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은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참회하며 쓴 눈물로 쓴 참회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끔찍한 피해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 두 부부는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 밧세바가 욕을 당한 이후에 남편도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가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고백은 뭡니까? 자신의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무시한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짓는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는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제 결과까지 없던 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제 결과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오늘 우리가 혼동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모든 게 없어지겠지, 아니 결과물은 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당신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마땅히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피해도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충직한 장군이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를 봐도 그렇고 역대기를 봐도 똑같은 게 다윗의 장군의 이름을 꼭 쓸 때마다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 이름 적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충직한 그 장군을 다윗이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또 다윗의 가정에도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있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하여 맨발로 도망칠 정도로 위급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8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지금 노란 글씨 보면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바라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로 망가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 좋은 교훈을 많이 받았다, 좋은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야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겸손하게 주님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셔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더 멋진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9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나는 다윗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위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쉬지 않고 정죄하고 부추기고 있거든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마귀가 탐욕과 욕망 등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범한 죄의 목록을 들고 왔습니다. 루터는 죄의 목록이 너무 짧다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계속 불러주었습니다. 마귀는 신나게 그것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록이 끝나자 루터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맨 아래에 이 말을 기록해 두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와 죄책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 10번째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남의 죄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좀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한 가지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귀는 그냥 열려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입은요, 말하려면 두 가지가 열려야 말이 돼요. 이를 깨물고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를 깨물어 말이 만들어지면 입술을 다물어버리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는 두 가지 구조를 둔 거예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입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껏 엽시다. 11번째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책감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실수했고 또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되죠. 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 마찬가지 잘 들으셨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고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자신의 회개에 대한 행동을 했잖아요. 자신의 재물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4배로 갚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면 마음을 다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도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졌다면 시간을 들여 회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면 절대로 자신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회개했다면 용서받은 거잖아요.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다윗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길은 계속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왕의 권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 됐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있다면 어서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의 지난날의 실수와 죄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제 죄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숨어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